1932년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불우하게도 생후 6주 만에 부모를 떠나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한 일이 겹쳐서 이 아기가 5살 되었을 때 입양한 가정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이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 아기를 데리고 미국 전국을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녀는 12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못 다니고 식당에 취직했어야 됐고요. 나중에는 들어간 고등학교마저 중퇴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들어갔던 그 식당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식당에 이제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식당 사장이 자기 이제 사업도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망해가던 자기 소유의 그 KFC 그 치킨 매장이죠. KFC 4개 매장을 이 소년에게 한번 해보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4년 만에 이 4개 지점을 모두 되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KFC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생이었던 이 사람은요 31세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남자가 누굴까? 이 남자가 누굴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웬디스 버거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이 웬디스 버거의 창시자인 데이브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데이브 토마스처럼 정말로 불우하고 또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세상에는 온갖 비극과 또 질병과 사고 또 궁핍의 인생의 파도를 만났지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 인생 스토리, 그 이야기들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인생의 절망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 믿음의 힘으로 또 불굴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나고 또 그 이야기들이 그 핸디캡들이 또 나중에 돌아보면 성공의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안타까운 거는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불굴의 의지인데 오히려 불굴의 의지와 그 긍정의 힘은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본문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12지파죠. 12지파별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땅은 다 분배해 주지만 그 분배해 준 땅 중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땅이야 그러고 나눠준 게 아니라 일단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지역을 분배하고는 그 다음에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땅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내 땅, 내 소유로, 내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땅을 정복해야만 그것이 오롯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본문에서는
땅을 받은 여러 지파 중에 이제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 요셉의 후손은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었죠.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뭡니까? 크죠? 이 큰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큰 지파인데 너무 작은 지역을 분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필요한 땅은 이렇게 더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지정해 줬냐? 그때 여호수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어떻게 하러 가세요? 너무 작구나. 내가 미처 그걸 배려를 못했네. 기다려봐. 내가 더 줄게. 그랬습니까? 여기서 내 앞에서 울면서 불평하지 말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이 땅이 너무 좁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또 와서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거기는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철병거가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철로 된 마차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뭡니까? 이렇게 낫 들고 삽 들고 싸울 때 정말 칼 들고 싸우는 그런 격인 거죠. 최신식의 이제 병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려고 하면 그 땅은 진짜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의 믿음을 붙돋아 줍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리고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요셉 지파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나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철병거만 보입니다. 그 말은 환경의 어려움이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큰 존재 앞에서 그 옛날에 그 자신들의 선조들이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지 거기에 눌려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어서 지금 이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계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우리 주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냥 가면 되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너에게 있은즉. 너의 삶은 여기까지가 아니야. 너는 이 땅만 차지하고 이 안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의 일은 중단되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내가 정리할 거야.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해라. 너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내게 있으니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죠.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담대하게 개척해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주세요라고 그냥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다 줬어. 네가 일어나서 그 땅을 개척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 나는 너에게 복을 줬단 말이야. 그러나 그 복이 네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당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단지 눈앞에 요셉 지파가 따지러 왔으니까 달래 가지고 이렇게 마음 잘 살펴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나큰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매일매일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위태롭거나 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집이 압류당하는 그런 다양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데 처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던질 수 있고 나는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원래의 원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단지 복음을 전할 때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은 꼭 거기에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단지 고난을 견뎌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실까? 아니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다시 불구로의 의지로 일어섭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자신의 그 핸디캡들을 극복하고 통과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해내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는요,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때로는 힘든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환난을, 고난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이 변화되려고 마음을 품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내 기도가 쌓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발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인격,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요. 동시에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서 뭐 하세요? 나를 오늘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내게 주셨고 또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나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받아내는 믿음의 태도.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통과해 나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의 태도가 말 속에 다 드러나죠. 요셉 지파의 말 속에는 요셉 지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밖에 안 주시냐? 하나님은 부당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도는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도는 입술로 나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예언하며 살아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그 사람의 입술과 언어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못하겠다라는 말 입을 달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칠 것 같아. 빨리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난 포기할 거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말들은요, 우리를 결국은 패배로 이끌어가는 다 그런 생각들이요, 믿음 없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Yes, I can do it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말씀해드렸던 그런 믿음 없는 이 고백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태도를 읽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긍정의 힘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입에도 담지 않을 거야. 대신 능력의 말을 할 거야 라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언어들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요? 넌 지금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게 누구 거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온통 세상에 다 빼앗기고 세상은 그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말들,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믿음의 언어로 교체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감옥 보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감옥을 갑니다. 여러분,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교정시설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교정시설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입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교정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갱생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하루는 얼마나 활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루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정해 놓은 땅에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롯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온전히 내 소유가 되려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무리를 못해요? 철병거와 같은 난관을 만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안 되는 거야. 최근에 제가 그 부모 교육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강사분이 그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그 강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는 어떤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단단하게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극복할 거야,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이렇게 말해줄 때 자녀들은 안도한다는 거예요.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변명의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그 보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계획이 없던 일이 터졌어.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나 말고 누구도 이렇게 못 감당해낼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 망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부모의 그 변명의 보따리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런데 나라고 좋은 수가 있겠어?
나라고 배울 수 있겠어? 그래서 단단히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는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무르면 안 됩니다. 연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 때문에 가정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다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 됨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려요. 난 더 못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러는데 난 더 못할 거야. 부모님들 단단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저는 마치 그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까지 들렸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단단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야 오죽할까요? 우리 안에도 이 변명의 보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변명의 보따리들을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보따리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는요, 할 수 있는 이유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어려울 이유, 그 변명의 보따리들은 다 버려버리고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일은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담으십시오. 나의 연약함, 약점을 보지 말고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며 약점, 변명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 소망이잖아요. 보따리 안에 뭘 담아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말만 하고 아무도 안 담으실까 봐 이거 담으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두 번째 담아야 될 것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2절 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담읍시다. 요수아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변명은 이제 없는 거예요. 결과만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어떤 영역입니까? 빚 청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됩니까? 자녀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까? 아니 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이거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